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저 네. 30년 전쯤에 네. 발표된 곡이 지금까지도 인기가 있다 그러면 야, 이거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명곡이죠. 그렇죠. 명곡이죠. 아니, 그 당시에 네. 그 가수가 입었던 옷, 노래, 춤 이것까지 다 기억한단 말이에요. 아, 그럼요. 대단한 거죠. 춤도 추고, 예, 춤도 따라 추고, 노래도 따라 부르고, 그리고 또 특히 이분은요, 네. 이분 이름이 들어간 노래가 있어요. 현진영고, 진영고. 자, 우리들의 영원한 오빠죠. 대한민국 1세대 힙합 가수 우리 현진영 집사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네, 네. 네. 요새 어떻게 저 밤낮이 좀 바뀌는 생활을 좀 하고 계시죠? 네,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치 그래요. 미국에서 온 것 같은 느낌이라고. 미국 생활. 신차장 조금 하시고. 네. 네, 이게 뭐 곡 작업을 이제 아직도 하다 보니까 네. 뭐 낮 시간보다는 저녁 시간에 좀 이제 맞아요. 좋은 악상들이 많이 떠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제 미국 생활을 좀 32년째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사시면서 그렇죠. 지금 32년이라 그러셨어요? 네. 데뷔? 네, 데뷔 32년. 몇 년도 데뷔시죠, 그럼? 90년 데뷔했습니다. 오, 아니, 예. 벌써 그렇게 됐어요? 빨리 시간이 갈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아니 근데 현진영 씨 아직까지도 그 노래가 또 스타일 또 춤이 사랑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앨범도 내시고 또 강의도 하시면서 정말 바쁘게 지내고 계시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제 밑에 이제 작곡가들이 이제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네, 네. 네. 뭐 형님 EDM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해라는 제목으로 태어나서 처음 해봤는데 나름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요? 네, 후배들한테 많이 배우고. 예. 그 수많은 히트곡이 있지만 저는 이거 흐린 기억 속의 그대. 네. 이게 몇 집에 있었던 거예요? 2집 앨범에 있었습니다. 이게 참 92년. 대단했죠. 네, 그래서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갖고 네. 이제 발표 3주 만에 1등을 했죠. 너무 좋으시겠다. 아니 그때 어. 저 아직도 기억나는데 흐린 기억 속의 그대 할 때 그때 그 패션 네. 그때 뭐 그 패션이 마스크 뭐 이런 거 그죠? 아 마스크는 아니 뭐 석회지 엑스 아니, 패션 아니. 같은 거 있잖아요. X 마크 X 마크. 후드티. 네네네. 네. 마스크랜다. 이거 네. 여기. 네. 네. 거기다가 뭐 후드티에 그 또 춤. 춤. 엉거주춤. 아, 이거 계속 다들 이거 아까 내가 좀 그래서 잠깐 결혼식에도 시아버님들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런 춤 추라 그러고 그래서 모든 전국이 이제 엉거주 춤에 열풍 속에 빠져들었었죠. 그거 지금 잠깐 맛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예? 일어나실래요? 얌전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냥 뭐 이렇게 네. 뭐 아우 그렇죠. 예. 아 나오잖아요. 이게 천천히 하셔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빨리 하면 저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이 각이 달라요. 그래? 예, 각이 다릅니다. 그럼. 예. 현진영 씨 아버님이 우리나라 1세대 재즈 피아니스트예요. 네, 소개 좀 네. 해주세요. 저희 아버님은 이제 헛자 병자 찬자 가 이제 대한민국 1세대 재즈 피아니스트시고 미팔군 재즈 밴드 트리플 A라는 재즈 밴드를 최초로 만드신 분이셨고 네. 그 재즈 밴드에 뭐 이봉조 선생님, 뭐 신중현 선생님 다 그 밴드 출신이시고 그러시구나. 예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네.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음. 다른 분들에게 들어갔고 그걸 알게 돼갖고 신앙생활은 어땠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저는 사실 이제 집안이 약간 어머니는 불교셨고 예. 아버님은 무교셨고 그래서 어릴 때는
사실 이제 여동생하고 뭐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때 뭐 먹을 거 준다고 그래갖고 이제 교회에 가고 이제 그랬는데 어머니가 좀 많이 아프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천주교로 이제 개종을 하시면서 이제 저도 잠깐 천주교를 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조금 사고 칠 때마다 하나님을 좀 찾는 그 탕자가 됐었죠. 그러면 아니, 어머니가 어디가 그렇게 아프셨는데요? 어머님은 이제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어. 한 8년 정도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어. 예, 제가 중학교 1학년 겨울에 돌아가셨어요. 아유, 일찍 돌아가셨다. 네. 어? 이야. 형제는 여동생하고 단 둘이에요? 네네. 아니 근데 어렸을 때 좀 현진영 씨 집에 참 부유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아버지가 이제 뭐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으신 재산이 많으셔갖고 사실 그 아버님이 음악하실 때가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한국에 재즈를 공연할 장소가 없었대요. 아예. 예. 그래서 본인의 사비를 들여서 당신의 사비를 들여갖고 밴드를 결성하고 밴드 월급을 본인 사비로 주고 어. 팔군을 돈도 안 받고 돌아다니면서 팔군 무대밖에 쓸 무대가 없으니까 재즈는. 그래서 트리플 A라는 밴드가 그러니까 만들어지게 된 거라고 예. 하시더라고요. 어. 예, 그래서 여유 있게. 그렇죠. 예. 예, 본인이 좀 즐기시면서 어. 음악을 하셨던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릴 때는 그냥 엄마가 아픈 건 아는데 위암이라는 거는 몰랐어요. 예. 그냥 뭐 위궤양 정도로 아빠가 얘기를 해주셔갖고 그런 줄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막판에 항암 치료까지 받으시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뭐 그 전에는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오래 못 사신다 그래갖고 이걸 수술 안 하고 오래 살려보시려고 하다 보니까 엄마가 이제 아픔을 잊을 만한 것들을 계속 찾아서 아버지가 해주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커피숍을 차리고 싶어 그러면 막 명동에 막 엄청 큰 평수에 커피숍을 크게 차려주면 한 두세 달 재밌게 하시다가 또 아프니까 방치해 놓고 이러다가 다 망하고 그러면 또 엄청난 돈을 까먹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엄청 많았어요. 부자도 보통 부자가 아닌 게 그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 최고의 빌리지, 유엔 빌리지라는 수영장 딸린 그런 데서 살다가 네. 어머니 투병비 때문에 그 재산이 이제 많이 없어져요. 우리 현진영 씨가 중학교 때부터 돈을 벌기 위해서 댄서가 돼요. 신문 배달이라는 것도 그때예요. 이제 어머니 장례 치르고 네. 지갑에 달랑 뭐 15만 원, 1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남으셨대요. 그러면서 아버지도 이제 지병이 좀 계셨거든요. 이제 관절염으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그게 더 심해져 갖고 아예 일어나서 걷지를 못하시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장손이었기 때문에 뭐 아버지가 뭐 나가서 일해 갖고 돈 벌어와라 이러진 않으셨지만 내가 뭔가 해서 집에 좀 보탬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아침에 신문도 돌려보고 그리고 이제 학교 끝나면 뭐 중국집 가서 이제 접시도 닦고 그리고 세상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부동산의 명함을 돌리는데 네네네. 뭐 200장에 1,000원인가 100장에 1,000원이었나 아무튼 그랬을 거예요. 그걸 이제 부동산에서 받아갖고 이제 아파트마다 맞아. 돌리고 그 1,000원, 2,000원 벌라고 이제 그런 거를 반복하다가 우연히 이제 그 대학로를 놀러 갔는데 예. 거리에서 이제 막 형들이 막 음악 틀어놓고 춤을 추는 걸 스트리트 보게 댄스. 됐어요. 네. 근데 딱 보는데 브레이크 댄스를 추는데 왜 저렇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댄서들은 비디오를 보면서 판독을 해갖고 엄청난 시간을 갖고 시행착오 끝에 그거를 비슷하게 완성하는 그렇죠. 그런 시대였고 저는 완성돼 있는 흑인 친구들한테 그걸 직접 노하우까지 배워서 그거를 구사하는 형태 어릴 때부터 하니까 미팔군에서. 예, 같은 춤이라도 다르죠. 기량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갖고 그냥 이제
어린 마음에 중간에 그냥 들어가갖고 중간에 춤을 춘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놀래죠. 그러니까 다들 뭐 윈드밀이라고 그래갖고 그 당시에는 한 바퀴 돌고 멈추고 한 바퀴 돌고 멈추고 이랬어요. 한국 사람들이. 기술이 없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거를 연속으로 손을 짚고 연속으로 도니까 거기 이제 단장님이 일로 와봐라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너 몇 살이냐 했더니 중학교 2학년인데요. 그랬더니 야, 너 우리 팀에 좀 들어올 생각 없니?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가 좋은데요? 그랬더니 너 춤도 추고 돈도 벌 수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돈도 벌 수 있다는 말에 아, 그럼 내가 얼마 벌 수 있냐고 그랬더니 너 공연 한 번 하면 5만 원도 받을 수 있어. 뭐 한 달에 월급 한 30만 원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아르바이트에 비교하면 엄청나게 많은 큰 돈이죠. 돈이잖아요. 할게요 그런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학업에 이제 학업에서 손을 놓기 이제 멀어진 거죠. 멀어졌죠.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게 새벽에 2시, 3시까지 공연을 하고 그렇지. 집에 가면 잠깐 자고 일어나야 되니까. 근데 그래도 초반에는 아침에 또 신문도 돌리고 그리고 학교 가서 좀 있다가 끝나고 접시 닦고 그리고 이태원으로 갔어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부대끼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학교 가면 무조건 자고.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 일단은 한 달에 30만 원 주겠다는 그 댄서 하고 나서 어떻게 좀 이렇게 돈을 좀 모으게 됐어요? 아니 돈은 초반에는 좀 주는 것 같더니 예. 뭐 나중엔 좀 안 주더라고요. 왜 안 줘? 그래서 이제 팀을 좀 옮겼는데 예. 옮긴 팀도 초반엔 좀 주더니 계속 안 주는 거예요. 뭐 그런 일이 있었죠. 아, 가스도 끊어지고 막 전화도 끊어지고 막 이런 상황이 오니까 뭐 전기도 끊는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고민을 막 하다가 매니저한테 아 지금 월급이 많이 밀렸는데 가불이라도 좀 해달라고 지금 당장 내일 전기 끊기 생겼고 그거라도 낼 수 있게 뭐 반 한 3분의 1만이라도 달라. 밀린 거. 네. 밀린 거 그랬더니 받아야죠. 자기 5천 원밖에 없다고 5천 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5천 원을 주고 이 새벽에 택시 타고 가면 3천 원도 안 남을 텐데. 그래서 이제 돈을 쥐고 이제 한남대교를 이제 이태원에서 한남대교 넘어서 이제 반포로 가야 되니까 이제 건너가다가 그냥 뛰어내렸죠. 뛰었네. 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냥 이제 한남대교 중간쯤 가는데 이제 뭐 내 신세가 너무 처량하더라고요. 내가 왜 이 짐을 다 짊어지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지배하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어릴 때 너무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게 어머니 돌아가실 때만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게 이제 정신적으로 굉장한 저한테 그 견딜 수 없는 수모였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난간에 기대서 이렇게 강을 보면서 신세 한탄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냥 순간적으로 뛴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거 내가 뭐 마음 먹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저도 모르게. 그 뛰어내렸더니. 근데 이제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뛰면서 기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보트 같은 거 타고 이렇게 쓰레기 막 플라스틱 이런 거 줍는 분들이 있었어요. 예. 어디 분들이 있었어요. 예, 어디 소속인지는 모르겠는데 어, 어, 어. 뭐 시 소속인지 어디 뭐 시청이겠죠. 개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가끔 있었어요. 아침에. 근데 그때가 이제 거의 아침이 다 돼갈 시간이었으니까 그분이 한남대교 밑에 교각을 지나가는데 제가 떨어진 거예요. 어머. 그래서 그 건진 사람을 거예요? 건지신 거죠. 저는 이제 기절을 해서 모르는데. 했는데 어머. 그래갖고 저를 건져서 이제 강변에서 저를 막 깨워서. 때려갖고 깨웠는데 어. 그분이 집까지 저를 데리고 가셔갖고 또 그럴까봐 아무튼 아버지한테 엄청 매를 맞은 기억이 나요. 에휴. 얘가 다리에서 뛰어내린 걸 우리가 건졌다 이렇게 네, 아버지한테 그렇겠지. 사실대로 얘기했구나. 예, 그 이제 아우. 위험하니까. 아니 근데 그게 한 번이면은 괜찮은데 그 이후로 그 극단적인 생각을 또 해요. 뛰어내리고 나서 아빠한테 혼나고 그냥 왜 나를 때릴까? 아빠가 왜 어, 나를? 아니 나를 더 위로해주고 감싸주지 못한 건정
아들이 그렇게 했는데 왜 때릴까? 오로지 그런 생각밖에 안 났어요. 아버지는 두려우셨겠죠. 네. 어.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러고 나서 뭐 똑같이 일상을 다시 했죠. 다시 춤추러 나가고 학교에선 자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는데 뭐 시간이 흘러갖고 이제 뭐 그때 그러고 이제 팀을 또 딴 팀으로 옮기고 거기서도 이제 또 초반에 또 돈 잘 받고 잘 하다가 또 중간에부터 돈을 안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너무 밀리다 못해서 이제 진짜 거기 공연을 하러 갈 차비도 없어서 못 갈 정도로 돈을 안 주니까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내일까지 좀 해달라. 다음 날 그 매니저 도망간 거예요. 도망갔다고? 팀들 돈을 싹 갖고 월급을 싹 가지고 도망갔어요. 없어졌어요. 근데 미리 이제 그 클럽이나 이런 데서 성금을 받아갖고 일을 하잖아요. 그때도 이제 공연들은 다 선불을 받았거든요. 그걸 싹 갖고 가버리니까 10군데 가까운 데를 일이 남아있는데 돈을 다 가져가니까 우리가 해줘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어떡해. 근데 뭐 차도 없지. 매니저가 없으니까 차도 없지. 이게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맞겠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절벽도 이렇게 절벽 끝이 없는 거죠. 벼랑 끝이지 완전. 예.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이 그냥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도 죄송하다고 하고 엄마한테도 내가 이제 갈 테니까 엄마 용서해달라. 천천히 이렇게 난간 위로 올라서 그냥 순간적으로 확 한 게 아니라 아예 계획하에 천천히 하면서 그러고 뛰었어요. 뛰었는데 뭐 기절 안 했어요. 기절 안 하고 딱 뛰는데 쑥 들어가는 느낌이 나는데 뭐가 갑자기 발에 딱 닿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순간 발에 그러니까 달 게 없는데 사실 나중에 이제 뭐 보니까 수심도 되게 깊고 이게 달 정도로 내가 그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가 닿는 느낌이 났어요. 그런 느낌이 나자마자 갑자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발을 팍 차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미친 듯이 헤엄을 쳤어요. 야 이게 죽는 거 좋다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위에 계신 분이 나를 데려가야 갈 수 있는 거라는 거를 그럼요. 제가 그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는 뭐 하나님을 뭐 열렬히 믿은 건 아니었는데 앞으로도 선택을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예. 생각이 들면서 거기서. 예,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는 신발을 신고 집에 갔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네. 집에 가서 씻고 잤어요. 씻고 잤죠. 그 자, 현진영 오늘날 씨가, 그죠? 오늘날 우리가 아는 이제 현진영 씨는 이수만 씨를 만나면서부터 이제 그렇죠. 현진영 씨가 만들어져요, 그죠? 그렇죠. SM 1호 가수잖아요. 제가 이제 동호대교에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느끼고 생활하는 부분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의리 없는 댄서로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의리 없는 댄서요? 예. 그러니까 뭐 돈보다도 어떤 댄서들끼리의 의리 때문에 힘들어도 함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댄서들 중 뭐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고. 근데 5만 원만 더 줘도 팀을 옮기는 댄서가 돼버렸어요. 현진영이. 예. 어. 그러니까 돈 안 주면 그냥 아유 얼마나 힘들면 내 돈까지 했냐. 그리고 그 다음날 간둬요. 그리고 5만 원 더 주는 대로 가고 그 일을 하다가 뭐 월급을 잘 줘도 다른 팀에서 5만 원 더 줄게 우리 팀으로 와. 그러면 또 가. 또 가요. 그냥 뭐 팀을 엄청나게 옮겨다녔어요. 근데 그게 처음엔 비보이로 시작한 제가 재즈도 추고 뭐 락킹도 추고 뭐 로버트 춤도 추고 막 춤을 다 섭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 팀을 옮겨 다니면서 이수만 선생님이 88년도에 예. 제 데뷔곡인 야한 여자랑 슬픈 마네킹이라는 노래를 미국에서 만들어 갖고 오셔갖고 토끼 춤을 출 수 있는 애를 찾으신 거예요. 한국에서. 근데 제가 이태원에서 이미 막 그렇게 하고 욕을 먹고 의리 없는 댄서다 이렇게 소문 났는데 춤을 잘 추는 거는 부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그게 소문이 이태원에 파닥에 나 있으니까 이수만 선생님이 저를 그 DJ를 통해서 이제 저를 만나자. 제가 춤추고 있는 데를 오신 거예요. 예. 오셔서 이제 본 거예요. 보시고 이제 저를 부르셔갖고 너 몇 살이니? 뭐 이래서 저 17
지금 18, 17인데요. 너 가수 할 생각 없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꿈은 있는데 노래를 잘 못합니다. 이랬어요. 너 오디션 한번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러고 진짜 열심히 연습을 해갖고 오디션을 봤어요. 이준호 형님하고 서태지 아이드 이준호 형님하고 저하고 따로따로 오디션을 봤었대요. 예. 근데 이 선생님이 최종적으로 저를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왜 너를 선택한지 아냐. 나중에 이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너한테는 이제 동양인이 갖기 힘든 목소리에 쇳소리가 있어서 너를 잘 다듬고 깎으면 원석에서 다이아몬드가 될 것 같아서 너를 선택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데뷔곡을 연습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89년도에 나왔어요, 제가. 근데 그거는 정식 앨범이 아니고 싱글로 나와서 이 싱글이 성공을 해야 앨범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데뷔라고 치질 않고 그 약간 게임으로 따지면 베타 버전. 네네네. 예, 그래서 야한 여자라는 노래로 이제 나왔는데 춤이 엄청 인기를 끌면서 예. 현진영이란 이름으로 데뷔를 성공적으로 하게 됐죠. 네. 그게 잘 가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유명세를 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왜 감옥에 가는 일이 생겨요? 얘기해볼게요. 예. 사고 좀 쳤습니다. 사고 좀 그래요. 치고 속 좀 그래. 새기고 어릴 때 방황하고 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에 접촉되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행동을 좀 여러 차례 반복해서 하게 됐어요. 예. 예. 근데 현진영 씨의 인생을 바꿔줄 만한 변호사를 정말 만나요. 특별한 변호사님을 만나세요. 거기서. 그 얘기를 듣고 싶어요. 예. 누굽니까? 조배숙 의원님. 네네. 예, 지금 뭐 어쨌든 그 당시에는 변호사고 지금은 정치인이신데 네네. 그분을 이제 변호사로 선임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오셨는데 뭐 인사하시고 뭐 사건 얘기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했나 뭐 했어 안 했어만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저는 그때 사실 무죄 주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워낙에 동일 전과가 많아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좀 저 나름대로 좀 억울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냥 했어 안 했어 이 정도만 물어보시더니 그냥 뭐 하나님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뭐 기도하시더니 가래요 집에. 아니 방에 들어가래요.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건가 그래서 또 신청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는 아예 사건 얘기는 아예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얘기해주고 또 들어가래요. 이걸 한 몇 번을 반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데 이럴까. 그런데 어느 날 성경책이 이제 방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나한테 성경책이 소포로 왔대요. 그래갖고 뭐야? 봤는데 아니 이제 하다가 이제 성경책까지 보내나. 그래서 또 만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안 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만났는데 또 역시나 예. 또 기도하고 근데 요번엔 좀 길게 하시더라고 기도를. 기도를? 네. 이제 재판이 얼마 안 남아서 빨리 선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왠지 모르게 이분한테 자꾸 믿음이 가는 거예요. 선임을 했어요. 그냥 막연한 예. 믿음이 있어갖고 네.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받았는데 예. 형 집행 구속 정지 보석이라는 법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집행유예 기간이 내 본형을 내가 본형을 받잖아요. 실형을 그 실형을 다 마쳤을 때까지 집행유예가 끝나면 제가 나가는 거예요. 집행유예 기간이 남아 있어도 제 본형이 끝나면 밖에 나가요. 그럼 밖에서 그 집행유예를 깰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고심에 확정이 되면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끝났어요. 상고하기 전에 다 끝났어요. 형 구속 정지 보석이라는 판결이 나오게
눈물로 호소하신 거죠. 그러니까는 이분이 어떻게 변론했는지 그 옆에 계셨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 최후 변론을 하시면서 음. 뭐 제 어린 시절 얘기를 하시면서 음. 이제 앞으로의 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 이제 눈물로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뭐 나올 수 없는 판결이라고 다들 그랬어요. 그때 형집행 구속 정지보석이라는 판결을 받고 이제 상고심 판결이 되기 전에 집행유예가 끝나는 바람에 근데 그 형에 대해서는 제가 다 살았죠. 그렇죠. 예, 다 자, 살았기 근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모든 걸 다 살고 나오셨는데 그 이후에 교회를 다니셨단 네. 말이에요. 그 교회를 다니신 이유가 그 조배숙 변호사님, 그 의원님에 대한 고마움에 대한 답으로 그게 컸죠. 그런 걸로 네, 그 처음에는 고맙고 어. 일단은 그 변론을 한 제 변호사를 하시면서 예. 제가 수양 누님이 돼주셨어요. 어. 예, 조배숙 변호사님이.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수양 누님이 돼주시면서 저를 굉장히 밖에 나왔을 때 많이 보살펴 주셨고 예. 이제 수양 어머니를 또 소개를 해주셔서 제가 좀 안정되게 음악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되게 많이 보살펴 주셨어요. 네,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안 갈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고 그리고 이제 저를 보살펴 주시니까 솔직한 얘기로 잘 보이고 싶었어요 저는. 그쵸. 예, 잘 보이고 싶었고 보답의 의미도 있고. 예, 보답의 의미도 있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에 대한 부정은 어릴 때부터 안 했어요. 예. 예. 이미 저는 그분이 계시다는 걸 이미 저는 뭐 인정을 하고. 한강을 통해서 벌써 다 느꼈고 네, 네. 그분이 안 데려가면 나는 거의 못 못 가는 거구나라고 벌써 저는 알고 있었지만 교회를 열심히 나가서 그분을 알고 그분 이제 하나님에 대한 뭐 말씀을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마움에 대한 보답으로 교회를 보답이었지. 다니다가 예, 교회. 자 그러다가 이제 예. 또 다른 만남이 그렇지. 이제 중요하죠. 이제 아내를 만나보면서 제대로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만나셨어요 아내분은? 이제 독립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제 주애란 박사님 댁에서 살다가 이제 독립에 나와갖고 하면서 또 방탕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아예 안 가고. 아이고, 저런. 예, 그러다가 또 사고 났죠. 네. 이제 강남 쪽에 이제 제가 작업실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거기 있다가 이제 운동을 좀 하려고 헬스클럽을 갔는데 누가 자전거를 막 책을 보면서 그 자전거를 막 타면 운동을 하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쁘고 막 빛이 나더라고요. 네네. 빛이 나. 네, 그래갖고 저 여성을 꼬셔야겠다. 아, 네. 그냥 데이트 신청을 한번 해야 되겠다. 예, 어. 예. 그냥 처음 봤는데 그 마음을 딱 먹었어요.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인연이 시작돼갖고 결혼까지 네. 했어요. 그리고 뭐 결혼도 하고 뭐 그거 그 전에도 많은 일이 있었죠. 2002년도에 제가 앨범을 냈거든요. 네. 4집 앨범을 발매할 때 음. 발매 전날 저를 정신병원에 보낸 거예요. 발매 전날. 전날. 제가 그때 이제 공황장애랑 우울증이 엄청 심해갖고 굉장히 이제 생활 자체가 불안정한 상황인데 이제 앨범을 겨우겨우 작업을 해서 만들어갖고 앨범을 출시하는 건데 와이프가 봤을 때는 예. 이렇게 하면 무슨 사고 날 수도 있는 거고 당신이 좋아하는 팬들이 봤을 때 영향을 미친다. 뭔가 정신을 깨끗하게 하고 활동해라. 그 말 맞죠. 근데 저는 이제 화가 났지.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어. 이 뭐 정신병도 투병이잖아요. 투병 중에 만든 앨범인데 활동을 해야 되는데 나를 정신병원에 가라니까 가뜩이나 다른 꼬리표도 있는데 여기 가면은 또 정신병원에 간 꼬리표까지 하니까 싫다고 그랬죠. 자존심이 상하니까 기자회견하고 갈게. 기자회견을 했죠.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러는데 어떤 기자분이 뭐 후유증으로 치료받으시러 가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잘 그렇게 제대로 인지를 못했고 그냥 말 같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같지도 않아서 그냥 뭐 별 얘기를 안 했는데 갑자기 다음 날 기사가 무슨 후유증 때문에 공개 치료한다는 식으로 나온 거예요.
갑자기 음반이 막 많이 나가는 거예요. 어. 활동을 안 하는데. 어. 그 안에서 뭐 우울증 공황장애 치료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약물에 대한 어떤 뭐 거기서 공부를 시켜요. 이제 그러면서 상담 치료를 병행하면서 예. 치료를 잘 받았죠. 근데 그 안에서 와이프가 한 번도 면회를 빠진 날이 없어요. 매일 왔어요. 면회가 안 되는데 이제 특별히 제 와이프, 왜냐면 TV도 나오고 공개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와이프랑 하면서 그 안에서 예배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둘이서. 예. 아. 그래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배를 봤구나. 주일날 와이프가 와서 예. 저를 교회 이제 폐쇄병동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 병원 안에 있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예, 병원 밖으로는 못 나가고 둘이서. 그렇죠. 둘이서 이제 제 태어날 때까지 그게 이제 그 예배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찬송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이러면서 기도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일 있는 상황에서 밖을 나가니까 예. 이게 말씀도 쏙쏙 들어오고 뭐 찬양도 막 더 신나게 막 이렇게 하게 되고 그게 이제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서도 이제 와이프랑 주일에 이제 교회를 가게 제대로 가고 됐고, 예, 제대로 가게 됐고, 그래서 이제 세례도 예. 이제 세례받- 세례도 받고, 받고. 예, 뭐 진짜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그때도 또 시험에 한번 들어갔고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다가 이제 연예인 연합 예배를 조금 나가기 시작했어요. 예. 네. 예. 이제 와이프랑도 같이 가고 이제 항상 가면 와이프랑 같이 가는데 이제 김원희 집사님하고 이제 예. 가까이 친하게 와이프랑 친하고 저도 친하게 지내고 제가 안 간다고 했거든요. 저는 IT IT? 선교. 예, 내가 뭐 유럽이나 이런 데 간다 그러면 가겠는데. 여행 삼아서 가겠는데 내가 거기를 왜 가야 되냐고 안 간다고. 아, 여행 갔다 오는 셈 치고 미국 탁 들려서 가는 거니까 응? 갔다 오자. 가서 노래도 부르고 한 번만 해주면 돼. 다 공짜로 보내줄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또 그렇게 하니까 또 기가 솔깃해서 공짜에 좋아하셨구나. 예, 그래서 아니 어쨌든 뭐 아프리카도 여행은 여행이니까 또 미국도 들린다니까 뭐 그래 갈게 그런 거예요. 그 가서 이제 사역을 할 때 이제 노래도 해야 되고 이제 무슨 뭐 무대도 만들어야 되고 막 이러는데 그 연습하러 만나야 되잖아요. 그 만나러 갈 때부터 자꾸 시험 들고 아 뭔가 이 사건이 막 예, 많았어요. 자꾸 뭐 이러면서 음. 차에서 이제 연습을 하라고 저한테 연습곡을 줬어요. 예, 같이 할 거. 예, 근데 거기 그 노래가 다시 복음 앞에라는 노래였는데 예. 그 노래를 이제 외워야 되니까 차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가는데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갖고 갑자기 눈물이 많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두 사람이 뭐 저를 어떻게 잘 꼬셔서 보내고 이거는 관계없이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가서 어땠어요? IT 그 현장 가서. 뭐 사역하는 분들이 뉴욕을 경유해서 IT를 들어갔죠. IT를 들어가는데 저만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프랑스를 경유해서 가는 노선을 알아냈어요. 알아낸 거예요. 근데 저 혼자 프랑스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막 거기서부터 시험이 들어갔고 어. 진짜 그 가운데 딱 IT에 도착을 했는데 덥지 막 헉하면 뜨거운 게 딱 들어오지 막 습하지 그러고서는 이제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마지막 날인가 이제 빈민가 뭐 그전에도 여러 일이 있었지만 빈민가를 한번 갔는데 입구서부터 완전히 진짜 뭐 너무 쓰레기 냄새 이거는 뭐 말로 표현하기가 숨쉬기가 거북한 냄새가 나면서 근데 옆에 계속 꼬마애가 오면서 사탕을 달라고 자꾸 막 잡아당기는데 옆에만 와서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좀 가라 좀 가라 그러고 그래서 가라 그러는데도 계속 쫓아오니까 뭐 사탕이 없는지 자꾸 사탕을 달라니까 그러고 있는데 이제 선교팀하고 목사님이 이제 주도해서 기도를 드리자고 다 같이. 이제 바다 앞에서 기도 드리자고 이제 손을 잡는데 이제 그 꼬마가
손잡고 기도하는데 내 손을 이렇게 자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허. 옆에서. 예. 근데 그게 이제 기도하면서 누가 손 하나가 더 잡히니까 이렇게 보는데 그 꼬만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내가 막 진짜 냄새나고 싫어갖고 발로 밀고 절로 가라고 했던 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같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너 아저씨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야? 하고 이렇게 웃는데 눈물이 그냥 너무, 그러니까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쏟아지는데 기도가 끝나고 이제 사역팀한테 사탕 있는 사람 사탕 좀 달라고 그러고 사탕을 내가 키높이에 맞춰서 끌어안고 사탕을 주는데 냄새가 하나도 안 나. 그때부터는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그냥 뭐가 오버랩이 됐냐면 그냥 우리 어머니가, 저는 어머니 돌아가신 걸 못 뵀거든요. 근데 전날 학교 갈 때 잘 다녀와 할 때 그 저한테 이렇게 자상하게 이렇게 웃으시면서 누워 계셨으니까 그 모습이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 빈민촌까지 거리가 굉장히 있는데 그 바닥이 다 조개 껍데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애는 신발 안 신고 다니고 다리가 아플까 봐 제가 안고 나갔어요. 끌어안고 그리고 밖에까지 나왔는데 나오는 내내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그러면서 아저씨 갈게 이러면서 볼에다 뽀뽀까지 해주고 예. 이게 진짜 그러면서 이게 진짜 뭐야 이제 내가 은혜를 받은 건가? 왜냐하면 그렇게 심한 냄새가 없어지게 만드는 게 하나님이 안 하시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갑자기 뭐 축농증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마지막 날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나를 시험을 하신 건가? 아마 조금 은혜로운 상황이 사역을 하면서 이 친구를 봤다면 이 정도까지 제가 그렇지. 은혜롭지 못했을 맞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앞에 너무 많은 좋은 일만 있었다. 예, 너무 많은 시험이 들었고 지금까지 살아온 얘기를 정말 굴곡진 사연을 얘기할 때 이런 생각 들거든요.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수호 천사들을 만나게 하시고 보호하셨어요. 조배숙 변호사부터 시작해서 오늘 아내까지, 네. 부인까지. 근데 요새 그 하나님과 전화 통화를 이렇게 많이 하신다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하고 야, 전화 통화한다는 게? 아니 직통 전화가 있어요? 아버지 제가 이제 항상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까지 뭐 공연을 가거나 일이 끝나거나 뭐 중간에 뭐 곡을 써서 아버지 들려줘야 되고 항상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뭐 아버지 뭐 이렇게 해서 나 끝났어요. 이제 들어갈게요. 예, 편히 주무세요. 뭐 이런 전화를 할 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냥 전화를 안 누르고 빈 전화로. 빈 전화로 아버지 딱 했는데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다 하는 거예요. 제가. 내가 어저께 뭐 그 있어요. 뭐 PD 한 분 있는데 나한테 막 되게 쌀쌀맞게 대하고 근데 속으로 욕 엄청 했는데 나한테 불이익은 안 오겠죠? 뭐 이런 식의 그리고 뭐 농담도 하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결론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감사합니다 하고 내 필요한 거 얘기하니까 들어주실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막 여러 사람들한테 기도는 이렇게 해라,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너무 많이 들으니까 네가 원하는 것만 얘기하면 안 들어주신다 이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안 들어주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들어주시는데 근데 사람이 이제 사람인지라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니까 기도하면 이제 막막해지는 거예요. 일단은 감사합니다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기도하는 방식이 전화를 걸고 아버지 끊을 때 이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하고 끊으면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끊으세요? 그렇게? 기도드립니다 하고 끊어요. 그러고 그 전화 기도하고 한 번도 안 들어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요? 네. 상황극을 만든 거지 네.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하는 거거든요. 기도 맞네요. 기도 맞아요. 드렸습니다로 기도 맞아요. 끝나는 거죠.
예. 아 이렇게 기도 그냥 사람마다 그래요. 이 두 손 모고서 눈 감으면 기도 안 나올 수 있는 사람도 그렇지, 있겠죠. 있어요. 예. 저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전진현 씨. 요새 젊은 애들은 또 펄쩍펄쩍 뛰어야지만 기도가 나온다는 애들도 가시기 있고. 전에 그 하나님 전화번호 좀 알려주고 와요. 아, 그거 안 되는데. 근데 요즘 저기 참 우리 공익 활동들 참 많이 해요. 현진영 씨가 하나님 믿고 난 다음에 예, 참 고맙습니다. 네. 예. 그럼 우리 현진영 씨 네. 기도 제목 있으실 것 같은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내가 네. 건강하게 음. 저보다 좀 오래 살고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만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아기를 좀 낳을 수 있으면 올해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까지 그 시험관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네, 네. 작년 재작년 다 실패했어요. 네. 그래서 올해 마지막으로 해서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냥 이제 우리 둘이 살기로 했는데 이게 좀 주시면 그러고 보니까 전화할 때 애기 달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네요. 어유 그거 하셔야죠. 그래요? 아유 오늘 그 얘기를 여쭤보길 잘했네요 그러네. 저희가. 그러니까. 애기 달라고 네. 우리도 같이 할게요. 네, 그래 주시면 네. 너무 네, 감사하죠. 아버지 전화부터 빨리 알려주세요. 네. 같이 전화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정말 오늘 정말 어려운 얘기 하셨어요. 음, 우리나라 저 1호예요. 그렇죠. 힙합. 예 예. 저 현진영 씨. 예, 옛날에 참 우리 무대에도 같이 많이 썼었는데 오랜 세월이 네. 지나서 여기서 만나네요. 그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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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하나님 전화번호 아세요? 전 좀 알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하나님하고 전화합시다. 네, 하나님하고 전화해서 시시콜콜한 얘기도 다 털어놓고 그리고 맞아요. 하나님의 그 응답도 듣고 우리가 친정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제가 오늘 이러면서 심각하게 얘기 안 하는데 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는 아버지 이러면서 기도를 했는지 편하게 내 스타일대로 정말 그분이 내 아버지 편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다 털어놓으셨으면 좋겠고 혹시 주위에 좀 방황하거나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현진영 씨 세상에 정말 저런 어려운 어린 시절을 겪었는지 몰랐거든요. 이 방송을 좀 공유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그럼요. 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직도 어린아이 네. 마음이 있어요. 네, 네. 자, 저희 CTS는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 교회 하나 띄워 세우기 운동. 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아래 지금 전화번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곳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 그다음에 자료를 다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세워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곧게 세우는 일에 다 함께 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편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